어쩌다 보니 수요 설교를 참 오랜만에 섰습니다. 한 2달 만에 섰는데요. 감사한 일인지 아쉬운 일인지 이거는 입장 차이를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은 아무튼 설교의 자리에 서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지난 시간이라 하긴 그렇지만 이전에 제가 긴급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달여간 사이에 유독 성도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제 MBTI를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제 MBTI는 이건데요, 목사님이 이것이네요, 안 맞네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설교에 중요한 건 MBTI가 아닌데 라고 속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더 복귀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MBTI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베드로는 이 고난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흩어진 이 나그네라 그러죠.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지금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에 믿음을 잃지 말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영원한 그 유업을 따라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라. 그러니 현재 마주한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어 복음으로 이겨내어 나아가라 라고 하며 긴급한 복음을 바로 이 처음부터 딱 던지면서 복음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심폐소생술로 그냥 사람을 살려놓는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됨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또 앞서 솔선수범도 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자리를 또한 그 제자됨을 지켰기에 어찌 보면 이 수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의 마치 이름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 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자신은 예수님의 그 바로 옆에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예수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로막으려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작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내 생명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또 배신하며 떠나갔던 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 축복받고 만사 형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약속받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말은 너무나 나에게 기쁘고 또한 그러한 인정과 사랑은 받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과 삶의 문제들 또한 세상과의 마찰과 갈등 앞에서는 점점 나도 모른 새 뒤로 물러나기에 바빴던 게 저와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그냥 핵심을만 딱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 삶의 복음으로서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을 시작으로 베드로는 이제 실제적인 제안을 시작합니다. 그 맨 처음은 무엇입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배 나온 스머프 같은데 한때는 저도 열심히 또 잘 운동을 꽤나 했습니다. 예, 그 육상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달리기로는 조금 열심히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쟤는 달리기 잘한다라고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체육대회 갈 때나 우리 또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체육대회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달리기 순서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긴장을 해서 그냥 슬렁슬렁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절대 어슬렁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뛰려고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먼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옷 매무새를 이렇게 딱 가다듬죠. 허리는 어떻게 해요? 딱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겉옷을 바지 속에 싹싹싹 집어넣고 신발끈은 왜 그리 계속 풀었다 묶었다 하는지 몇 번을 묶었다 풀었다 하고 신발을 탁탁탁 제일 앞꿈치 앞으로 발 앞꿈치를 딱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가다듬습니다. 뭐 어깨도 풀고 목도 풀고 또 목소리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긴장했는지 하면서 준비를 막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떠한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뭐 얼굴도 좀 치고 어깨도 좀 치면서 하면서 정면에 있는 딱 그 결승선을 딱 바라보고 준비를 하며 딱 섭니다. 15초, 20초를 달리기 위해서 15분, 20분 정도를 준비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저도 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삶에서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긴장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동시에 주께서 움직이라 할 때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뛰쳐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이죠. 바로 은혜를 바라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언제든 뛰어나갈 수 있도록 옷을 가다듬고 몸을 딱 풀고 하나님께서 바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후에 4장 7절과 또 5장에서 이 말씀이 또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신한다라는 것에는 내 자신을 훈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서처럼 내 안에 드는 모든 어떠한 사욕과 우상을 향한 내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달려갈, 내가 도착해야 할 그 도착 지점, 그것을 바라보고 정신 차리자 뺨을 딱 때리며 다른 생각하지 말자, 나는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려간다처럼 은혜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거룩하게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준비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겉으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갈망하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마음만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단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삶으로 드러나오는 15절에서 봅시다. 거룩한 행실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준비, 내 행실의 준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자신의 모습과 복장, 그 자리에서 딱 갖추고 그 정복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함을 마음에서부터 준비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제안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된 모습은 이 마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행동, 양식, 사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공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공장에 많이 도우러 이제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쓰레기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일을 도왔다면, 한 중학생쯤 되면 방학만 되면 아버지께서 이 공장에 불러서 꼭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저를 항상 불러 가셔서 일을 이렇게 도우라고 또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제 노는 시간,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을 다 뺏어 갔으니까요. 그래서 막 가서는 요령도 많이 피우고, 쉬는 시간을 남들은 10분 갔는데 저 혼자 30분씩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그렇게 쭉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일당보다도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더 많이 먹을 때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구미에 이제 저희 가정이 잠시 내려가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긴급하게 저에게 콜을 하셨어요. 공장에 일이 너무 바빠서 이 야근을 서야 하는데 좀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가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야간 일을 하는데, 밤새 이제 일을 돌리는데, 그 직원들만 그렇게 두게 되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기 일만 하고 전혀 뭐랄까요, 책임감 없이, 주인의식 없이 그냥 일하다가 뭐 자세가 부러져도 그냥 계속 돌리고만 있고, 어느 날은 그 기계 있는 앞에서 막 담배를 피면서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좀 부지기수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와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들이라 말하지 말고 야간 담당 부장님이라고 저에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너 같이 밤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 뭐 관리, 뭐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면서 좀 일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돌아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떠했을까요? 어린 시절과 똑같이 그렇게 간식 퍼먹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괜히 할 일도 없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옆에 가서 이 노기스라 그러죠. 노기스로 괜히 이게 센치 한 번씩 쟀다가 안 왔다가, 기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한 번씩 꼭 눌렀다가 지나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야간 담당 부장님이라는 이 자리에 맞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저녁 밤에 외국인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자신의 어떤 이 편의를 좀, 사적인 편의를 좀 봐달라는 제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편하게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멀리서 그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엄하게 소리를 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저를 엄청나게 그 앞에서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허용해주고 편의를 봐주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 노동자분들이 이 요령을 피운다는 거죠. 자꾸 자기 편의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꾸중을 듣는 자리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가 아닌 야간 담당 부장님으로서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평가를 그 아버지께 저는 호되게 당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의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에 담긴 행동 양식, 그 사고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삶의 양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아무것도 기계를 만질 줄도 모르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간팀 부장님이라고 대우를 받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의 특권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현재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만 나에게 맡기신 이 야간팀 부장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선 언젠가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어떠한 결정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고 그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소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또 그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는 그저 마음의 생각, 마음의 어떤 의지만으로, 그냥 행실만으로 잘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또 행할 때에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언제나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와 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또한 내 삶의 직장에서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용감한 무쌍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신중해야 하며 지혜로워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는 모든 사고와 그 모든 신앙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세 번째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은혜를 바라도록 준비를 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판단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행동 양식에 탑재에 딱 되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행동 변화의 첫 번째, 이 행동 변화에서의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무엇입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자신이 생각한 제자됨에 따라서 살아갔으나 변화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편에 진짜 수제자로서 있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순전하심 그리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따르는 것이라 이제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아닌, 나의 우상이 아닌, 나의 어떠한 제자됨의 자리가 아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순종함에 따라서 날마다 정결하며 거짓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변화의 두 번째는 그 진리의 순종함은 어디로요?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순종으로 곧 형제 사랑하기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을 떼어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의 순종함은 곧 어디로요? 공동체로서의 또 공동체 소속으로서의 그 모습과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따라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어떤 긴장된 힘을 주는 이러한 상태로 마주
마치 힘있고 강력한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뜨거운 힘, 뜨거운 능력, 그 뜨거운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왼쪽 다리에 인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이어 붙이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인대가 이제 많이 이제 뭘까요? 탄력도 많이 죽었고 많이 해져서 이 위에 있는 인대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꾸며서 이어 붙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인대보다도 이제 탄력이나 힘이 이제 거의 70% 정도 다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가 이거 발목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대도 있지만 그보다 그 옆에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발목 운동과 재활을 계속해서 그 근육이 그 다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육으로 그 다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의 다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더 힘껏 당겨야 할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한 여전히 구원의 확신과 또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건강, 재정, 상황, 직장, 자녀들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전히 나와 함께 교류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조금 나와 템포가 다른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또한 신앙의 배경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의 최소한으로 개그 코드가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안 누신 분 계시죠? 예, 그거예요. 서로 다르죠. 예. 개그 코드도 다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 기준의 사랑으로, 내 기준의 어떠한 평가로 왜 안 웃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논할 수 있는 수많은 차이점, 내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불일치들이 내 공동체, 내 다락에, 나의 이웃과 나의 교회에, 또한 더 나아가 나의 가정의 자녀들과에서도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내 판단의 대상으로 두고 거기에 내 기대치와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에 못 미친다고 하여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길 기도합니다.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도 받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12 제자들도 받았고, 그리고 죄 많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원리,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나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껏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제 다리에 인대 대신에 근육이 그것들을 힘껏 붙잡고 당겨주고 있듯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다락에서 조금 힘이 빠진다고 해서, 조금 지친다고 하여서 아마 몰라, 저 사람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 다락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내 있는 힘껏 뜨겁게 더 사랑으로 당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더 힘있게 서로를 끌어당기고, 더 힘있게 서로를 붙잡아주고, 더 힘있게 서로를 부둥켜 안아줄 때에 바로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락을 함께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케 하여서 고단하고 힘들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긴급한 복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그저 고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려놓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으로만 두는
두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 마음의 허리띠를 딱 메고 내 자신을 훈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함으로 더욱더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동 양식의 변화.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권세에 맞는 책임과 의무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결정과 선택의 그 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행실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 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이르러야 합니까? 공동체로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또 나의 주변에 나와 조금 다른 이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지체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글학교 오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한 경제적인 상황, 육신의 질병, 수많은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힘껏 안아줄 때에 나도 누군가에게 힘껏 붙들린 바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로 이루고 그 지체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또한 그렇게 고난스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다 함께 힘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